아침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스카 지상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이게 땅에서는 안 보입니다. 너무 커서 70km 막 이렇게. 이 그림이 페루에 있는데 1939년에 비행기 조종사였던 폴 코석이라고 하는 분이 비행기를 높이 타고 올라가서 땅을 관찰하고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그림이에요. 그림이 봤더니 어떤 거는 동물 그림, 어떤 거는 식물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 하나가 15km 막 선 하나가.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거는 하늘에서밖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림인데 어떤 분들은 외계인이 그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면 보이듯이 이거 누가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 이 그림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될 때도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에베소서 강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세속화된 도시 속에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게 서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무슨 주님의 영광이고 자랑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는 존귀한 성도라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우리 눈 하나 밝아지는 거예요. 이 눈 하나 띄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영적인 눈이 떠보니까 나처럼 못된 사람이 없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더 주님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나는 나름대로 의롭고 정의롭게 살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만의 착각이었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내 눈 하나 밝아지는 거다. 저는 우리의 배광교회가 지난주부터 정말 단단하게 각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 하나는 그 눈 하나 좀 띄어야 되겠다. 지난 50년의 찬란한 영광보다도 이 교회가 기초부터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따라해 봅시다. 존귀한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 무엇이 존귀한 성도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정말 귀한 은혜가 이번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죠? 질문이 왔나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아유, 교회가 밥 먹여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엔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참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가슴 아팠던 적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교회 다니면 뭐가 좋니? 라고 물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TV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데 말로 설명을 못한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 맞아요. 교회 다니면 좋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뭐냐?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 잘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도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난 잘된 게 별로 없어, 자꾸 보상 심리로 나는 예수 믿고 뭘 바랬는데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없어, 즐거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이 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말 성경은 지금 문장이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고도 긴 문장이에요. 게다가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14절에도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감격스러워했던 그 축복은 뭐냐? 3절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벌써부터 실망하신 표정.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터져 나왔다. 이 축복을 생각하면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할 공간도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상처 타령할 여력도 없습니다. 나를 등지고 떠나간 제자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이 임비 열리자마자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축복이 아니겠는가.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얻는 축복에만 빠져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바랬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직장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지게 되면 진짜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저는 이 축복이 웬간해서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눈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복보다는 이 땅의 복을 더 사모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쯤 바뀌는 가만 보면 저는 중환자실에서 세례를 몇 번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한 분 남자분인데 그렇게 고약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성격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나중에 들어보면 참 평생 가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한량처럼 사셨던 그런 분인데 그 아내분이 저희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결국은 마지막 암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실 때쯤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세례를 주러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참 고약하신 분이에요. 암에 걸렸는데도 담배를 안 끊으세요. 참 그 고집과 그 교만이 참 이게 정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내 마지막 순간에 그분에게 중환자실에서 세례를 이제 드릴 때쯤 나지막히 그분이 대답하신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시냐고. 아멘. 그때가 되지 않고는 웬만하면 자기 성격, 웬만하면 자기 관점 하나 바뀌지 못하는 게 참 고집스러운 우리 자아예요.
여러분, 고집하면 사도 바울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감옥바닥에서 외쳤던 이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축복.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뭐가 좋아?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많이 팔았어, 뭐 많이 얻었어, 내가 여기서 명성도 얻고 인기도 얻고 재물도 얻고 덤으로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마음의 평강도 얻었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복, 여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교회가, 배광교회가 왜 복 있는 교회인지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예수 믿어 받게 되는 하늘의 축복보다는 이 땅의 축복에 더 마음이 쓸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해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 안 풀리고 어려워서 나에게 이 땅의 축복을 조금만 주시면 어떻겠냐고 고단해 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배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말하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정론을 여러분 잘못 착각하시거나 오해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예정이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운명,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운명이 벌써 결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미 창세전부터 있어.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은혜 가운데 있는 예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운명론처럼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운명은 예수 만나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결국 이 뜻과 섭리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들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나무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어떤 대학에서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옛날에 매독에 걸린 한 아버지와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가 있었다. 그 두 부부 사이에서 4명의 애들이 태어났는데 한 명의 아이는 매독균에 의해서 장님이 되고, 두 번째는 엄마 때문에 폐결핵에 고생되고, 세 번째는 아빠 때문에 귀머거리가 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 사이에 또 한 아이가 임신.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거 유산시켜야 된다고. 부모님들의 질병 때문에 형제들도 이 모양이고, 아니 부모도 무책임하게 그런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는 거, 이건 파렴치한 짓이라고. 그런데 그때 교수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유산시키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악성 베토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해결할 거라고 하면 아예 해결하지 말라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한, 우리가 의사라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생명 살리는 거라고.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파렴치하게 살아있을까? 뉴스를 보면 별의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런 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뜻하심과 섭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러니 우리가 그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오늘 그 말씀 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성경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내가 내 발로 작정하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있는 거지, 그 선택하심 때문에 있는 거지,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때문에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가 입양이 되는 때가 있어요. 노예가 그렇게 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노예가 자기 일하던 그 귀족의 가족에게 여러분 신분 세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노예선을 타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귀족으로서의 변화되는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양자로 입양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이거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그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지 못해도, 내가 무능력해도, 내가 성실하지 못해도, 내가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분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고귀한 존재예요. 어느 날 입양된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어요. 엄마, 친자식은 그냥 태어나면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입양을 했어요? 물어봤대요.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얘기합니다. 너는 착해서 입양한 게 아니야. 너 공부 잘해서 입양한 게 아니야. 너 예뻐서 입양한 게 아니야. 다만 아빠 엄마가 너를 선택한 거야. 선택했다고. 그러자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럼 나중에 내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못된 짓 하면 나 버릴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너는 착해서 우리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뭐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요? 우리가 뭐 바르게 올곧게 살아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주님 말씀에 말은 잘 듣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배광의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의 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바울처럼 찬송으로 응답하는 백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사냐? 맞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라도 더 뭔가 우리들에게 높은 기준을 얘기하고 손가락질할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죠? 교회 나온다고 금방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예수 믿었다고 금방 완벽해집니까? 아니요. 예수 믿었어도 또 죄짓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삽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 말하는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대요.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우리 공짜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라고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거지 그게 값어치 없는 그런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공기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지만 이거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는 거저 받는 공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은혜를 깨닫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전에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비행기 산업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던 이 아버지가 유괴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거기에 걸죠. 이게 랜섬이라는 영화인데, 여기 말하는 랜섬의 헬라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내 모든 걸 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함부로 막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내가 그만한 값어치, 예수님하고 맞바꿀 만한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해요. 하루하루 먹고도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그런 존재, 아니요. 여러분들을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어디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과연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그 눈이 열려져서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찬송으로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의 가치가 이만한 줄 알지도 못하고 막 살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바뀌어진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 세상을 막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갈 때쯤 후회하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주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들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고 자기 자랑이나 교만도 아니라 자기 자책감이나 열등감도 아니라 날 귀하다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죠. 성부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심.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른 게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첫째는 구원의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 가면 물어보죠. 권사님, 요즘 설교 말씀 잘 들리세요? 설교 말씀이 들린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싶을 때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도 아멘 안 하는 건 뭐예요? 근데 반대로요, 말씀이 자꾸 의심 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너무 똑똑한 척, 이거 굉장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자꾸만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세상 일에 빠지게도 하고요, 또 세상 일 때문에 걱정도 하게 하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졸리게도 하고요, 심지어 설교자가 미워져서 말씀 안 듣기도 하고요, 딴청 비우고 딴 데 쳐다보기도 하고요, 성가대 보기도 싫어하고요, 찬양대 싫어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주차하러 왔다가 짜증나서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말씀이 들려야 내 삶이 깨뜨려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인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을 다시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 인침받았다는 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이거 내 거다, 내 소유다. 도장 찍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즉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장하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 날까지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성령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평생 목사님 대충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제일 좋을 거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래.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나요? 42.19km를 달려서 목표 지점 결승선에 들어가는 목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 목표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중간에 물 마시는 테이블 있죠, 간식 같은 거, 이거 없으면요 그때까지 뛰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중간중간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까지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내 곁에서 내게 버틸 힘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내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사건이에요. 혼인잔치는 뭐니 해도 술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정결례를 위한 그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 줬습니다. 자, 질문.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손님들은 이 과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그냥 우리는 먹고 취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인들은 알더라. 진짜 순종해 본 사람만이 이 축복이 뭔지를 안다고요. 진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해본 사람이 알아요.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본 사람만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즐겁게도 살아봤고 쾌락 즐겨봤고 다 살아봤지만 결국 중요한 게 뭐다는 깨달은 그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 남겼던 마지막 유산은 딱 하나예요. 막벨라 굴. 아브라함, 사라 제법 부자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깨닫고 나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겠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는 한 이 땅의 복만 사모하며 산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온전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실망하시는 거 알아요. 나는 하늘의 축복보다 장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고 알아요. 그런데 이런 땅에 속한 복은 일시적이고요. 채워진다 그래도 금방 사라지는 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들어갈 때도 복 받고 나갈 때도 복 받고 심지어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대문에도 복, 심지어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축복 기도가 빠지면 오늘 목사님 시원찮았어 기도가. 하여간 기도에도 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바로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의 복도 주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족한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구멍난 그 마음은 오직 하늘의 것들만 채워줄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그 구멍은 오직 하늘의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배광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더 큰 교회, 이 땅에서 더 멋진 교회, 이 땅에서 더 유명한 성도들 그런 거 말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전갈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로 하는 일들은 뭐냐, 내가 한국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여기 있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 주고 우유 주고 책 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먹고 살게 하는 게 선교사의 첫 번째 임무라 그래서 이렇게 누가 취재하러 오면 이분이 슬픈 표정과 힘든 표정을 이런 연기 연습을 많이 했대요. 실제로 정말로 이분이 케냐 코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심지어 KBS 다큐멘터리에도 이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최인호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선교가 그렇게 한 10여 년쯤 흘러가고 있을 때 아이가 죽었어요. 그 동네 한 목사님 애가 죽었어요. 왜요? 정갈에 물려서 죽었어요. 빨리 장례 치러주세요. 거기는 우리처럼 3일장이 아니래요. 그냥 바로 치르는데, 그렇구나, 그럼 빨리 가서 치러줘야지. 그러고 가는데 그때 갑자기 깜깜한 밤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질문, 이 아이가 지금 천국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아이의 장례를 다 치러주고 난 다음 이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영적인 씨름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선교사 하는 거니?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빵을 주고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 땅에서 저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후원 물품을 끌어오는 게 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여기 있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천국 보낼 생각은 하고 있었느냐? 세상은 그 사람 스폰 많이 받아오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천국 보내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어쩌면 자기는 성경책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하고 이 땅의 축복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었구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사실 강해 설교가.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첫 단추부터 잘 끼우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복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먼저 해야 되고 먼저 구해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의 복만 사모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어린아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줬어요. 장난감, 자동차, 게임기, 케이크 뭐 다 주셨대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물어봐요. 만약 이 선물 아빠 없어도 그냥 이 선물만 있으면 돼 그랬대요. 그때 아이가 자동차를 한번 보다가 아빠를 한번 보고 게임기를 한번 보다가 아빠를 한번 보고 이거 싫어, 아빠가 있어야 돼 라고 했대요. 아빠가 주는 선물보다 아빠라는 존재가 나에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우리가 그냥 주목해서 오로지 이 선물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이지 하나님 자신과 맞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이 복을 저는 우리 배광교회가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해도 하나님 그 한 분을 전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사역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신방을 하면요, 어느 가정을 위해 가면 하늘의 복을 구하지 못하고 주님 이 가정에 좀 물질 좀 치워달라고, 어느 가정 가면 주님 이 가정에 좀 건강 좀 달라고, 주님 이 가정에 좀 자녀들의 앞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희 없이도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하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어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무슨 나한테 하늘의 신령한 복이냐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갚아주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결코 실수함이 없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배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